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예배가 되는 삶, 마침내 집에 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별로들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뭐 웬만한 운동은 다 좋아하는데 근데 야구는 좀 하려면 숫자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해서 학창 시절에 그렇게 많이 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뭐 공 던지고 잡고 하는 캐치볼 정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WBC라든지 뭐 국제 대회 같은 거 하면 즐겁게 응원했던 기억이 있고, 또 우리나라 야구가 올림픽에서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던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도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야구라는 경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모든 운동이 사실 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과 참 닮은 구석이 많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야구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아무래도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홈런이 터질 때일 거예요. 타자가 배트를 힘차게 휘두르고 공이 관중석으로 날아가면 모든 관중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공을 멀리 쳐서 뭐 야외 홈런, 장외 홈런이 되었다고 해도 엄청난 어, 타구를 날려보냈다고 해도 타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네. 베이스를 열심히 돌아서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홈플레이트를 정확히 밟아야지 돼요. 네. 1루를 돌고 2루를 돌고 3루를 돌고 이거 다 밟아야 됩니다. 마침내 홈플레이트를 밟아야 점수가 인정이 되고 홈런이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타자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홈을 안 밟고 그냥 덕아웃으로 들어가 버린다면은 전문적인 용어로 누에 공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홈 안 밟았다 이거예요.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홈런을 날렸어요. 근데 홈을 안 밟고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아웃이에요. 홈으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야구라는 스포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의 삶이 꼭 그와 같아요. 그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이라는 남의 나라 타지에서 서러운 포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1루, 2루, 3루를 도는 것 같은 거칠고 험한 인생 여정을 지나왔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넉 달 동안의 길은 결코 편안한 산책길이 아니었어요. 대적들이 숨어 있었고 매복한 강도들이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마음속에는 내가 괜히 편한 바벨론을 떠나서 사소 고생하나 라는 후회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선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32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 영어로는 so. 이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해, 여기까지 온 인생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했지만 노력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에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홈, 진짜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 바로 32절의 고백이에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5천여 명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말이죠.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플레이트를 밟은 선수들 어떻게 하던가요? 거기에 와가지고 속상한 표정인 사람 저는 아직까지 50년 동안 못 봤어요. 거기 와가지고 무표정인 사람 저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요. 뭐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막 막 그냥 막 난리 부르스. 같은 팀원들이 막 와가지고요 하이파이브하고 미리 짜놨던 포즈들을 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득점했다. 에스라와 5천여 명의 백성들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넉 달의 고생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왈칵 눈물을 쏟아냈겠죠. 사실 그 백성들 대부분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듣기야 많이 들어봤지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벨론 태생들이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에스라와 5천여 명의 2차 귀환대가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거의 1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은 우리의 본향 예루살렘, 엄마 아빠한테 들은 반드시 회복돼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도시, 하나님을 예배하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땅, 홈, 예루살렘. 가본 적 없고 본 적 없지만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진짜 집. 드디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어찌 환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심지어 지도자인 에스라조차도 예루살렘은 처음일 확률이 크죠. 평생 부모 세대에게 귀로만 듣고 갈망하던 신앙의 고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의 그 중심축을 드디어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눈물과 환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침내 집에 왔다. 내 인생의 기나긴 방황과 고된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어 마침내 아버지의 품인 홈에 들어왔다는 안도감과 은혜의 감격이 눈물로 흘렀을 것이고 환호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홈에 들어오면 끝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 홈런 한 방 치고 홈 들어오면 경기 끝나던가요? 아니요. 야구는 9회 말까지 다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드디어 예루살렘 왔어요. 야하 신난다.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 이젠 놀자, 즐기자, 먹자, 마시자 이렇게 신나게 어 끝나지 않고 32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넉 달 동안 먼지바람 맞으면서 걸어왔으니 고작 3일 쉬었다고 그 깊고 깊은 피로가 다 풀리진 않았을 거예요. 노약자도 있었고 부녀자들도 있었고요. 물건 가득 가지고 돌아오는 그 걸음 얼마나 고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피로가 3일 만에 풀렸을 리가 없는데 네 번째 날이 되자마자 무엇을 한다고 나오고 있나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제4일에 바로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4일은 무슨 4일을 말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도착하고 나서 사흘을 쉬고 맞이한 네 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넉 달을 고생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쉬고 싶을 텐데요. 일주일은 쉬어야 될 텐데 3일 정도 쉬고 나서 어느 정도 괜찮아지자 바로 업무에 착수합니다. 네 번째 날이 되자마자 바벨론에서부터 그 위험한 길을 뚫고 목숨 걸고 지키면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전 물건들을 제사장 무레못의 손에 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자 여기 가져왔소 받으시오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세고 무게를 달아서 아주 정확하고 꼼꼼하게 총량을 기록하면서 인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냥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정확하게 적확하게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도 하나님의 일은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선수는 계속 뛰어야 한다라고 하는 인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야구 선수가 홈을 밟고 점수를 냈다고 야구가 끝나지 않죠. 홈을 성공적으로 밟고 공격을 마쳤으면 다시 글러브를 챙겨 들고 수비를 하러 운동장으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내가 점수 하나 냈으니까 이제 난 할 일 다 했어. 나머지는 니네가 해. 그러고 동료 선수들한테 나머지 경기를 맡겨놓고 관중석에 가서 팝콘 먹으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구경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선수인 이상.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여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고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거 꼭 필요하죠. 그러나 은혜가 정말로 은혜이려면 그 감격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홈을 밟았다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 은혜로운 교회로 나아오는 것은 홈을 밟는 순간과 같다고 하여도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 돼요. 홈을 밟았으면 다시 충전한 에너지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내 형편이 지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룩한 책임감을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서는 유대 공동체의 개혁을 다루는 책입니다. 개혁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멋지게 도착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 맞죠? 개혁이죠? 네, 분명 뭔가 개혁된 거예요. 바벨론의 삶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어요.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감격한 걸로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개혁은 어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무너진 신앙과 삶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은 구체적이어야지 돼요. 내 삶의 정황과 상황에 맞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살던 때의 묵은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삶의 정황 속에서 한 걸음씩 내 삶을 뜯어 고쳐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개혁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에스라서만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개혁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어째서일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본래 한 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본래 하나의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개혁의 책인데 편의상 둘로 나누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다 합쳐질 때 비로소 개혁이 완성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개혁의 두 가지 중심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머릿속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개혁되어진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개혁의 두 가지 중심축은, 하나는 예배, 하나는 말씀. 예배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와 말씀이 무너지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배와 말씀이 무너지면 홈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개혁의 두 축이 분명하게 세워져 가고, 말씀과 예배로 날마다 개혁을 이루어 나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진짜 개혁의 출발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피곤함을 무릅쓰고도 성전의 은과 금을 정확하게 달아 기록하고 물의 못에게 넘겼던 바로 그 거룩한 책임감 말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서 얼마나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자고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내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정이라는 거룩한 울타리를 방치하고 있거나 홈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자리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신가요? 기분과 형편에 따라 들쭉날쭉 흔들리는 책임감인가요? 아니면 피곤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책임감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사와 일터에서 여러분 각자 살아계시는 삶의 자리들이 있죠. 학교라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크리스천으로서 구별되어지는 어떠한 책임감이 있는가? 내가 땀 흘리며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그 일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야 할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며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맡은 사명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일꾼 되게 하여 달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개혁은요, 거창한 구호나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이벤트에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이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는 주일 아침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험한 야구 경기 속에 수많은 대적과 위협을 뚫고 이에 우리를 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삶이라는 운동장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역사라는 경기, 우리 각자의 삶이라고 하는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승부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거의 마지막 순간이죠. 9회 말 투아웃도 더 지나가지고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렸다고 하죠. 이제 정말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오면은 지는 순간이라고 해봐요. 야, 내 인생은 뭐가 이래. 1회 초부터 9회 말까지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훈련해 왔는데, 열심히 경기에 임했는데, 프로답게 최선을 다했건만 몸을 사리지 않았는데, 이제 경기 다 끝나가는데 여전히 지고 있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왜 해도 계속 지냐? 아니 왜 한 번을 못 이겨보냐? 왜 내 인생엔 역전이 없냐? 이렇게 그냥 끝나는구나 싶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경기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할 때가 지는 때예요. 에스라와 2차 귀환대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마지막 순간이 진정한 끝임을 기억하시면서 역전하여서 홈플레이트를 밟고 역전 점수를 내고 우리 편과 함께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시고 끝날 때까지 포기치 않고 최선을 경주하는 책임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선 절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야구라고요. 혼자 절대 못해요. 팀이 있어야지 돼요. 감독이 있어야지 돼요. 감독이 작전을 짜야 되고요. 코치들이 사인을 보내줘야지 돼요. 내가 안타를 치고 1루에 나갔어도 내가 혼자 절대 1루까지 가는 안타 치고 점수 못 냅니다. 누가 있어야 점수를 내는 줄 아세요? 우리 편이 또 안타를 치고 또 안타를 쳐서 내가는 1루까지 갔는데 내 동료들의 안타로 2루 가고 3루 가고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가진 실력이, 재주가 죽도록 최선 다해도 1루까지 가는 실력이어도 괜찮아요. 우린 혼자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은혜로운 교회라는 팀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의 감독은 예수님이시고 성령이 작전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포지션이 있어요. 누구는 투수, 누구는 포수, 누구는 유격수, 누구는 삼루수, 누구는 일루수, 누구는 1번 타자, 누구는 4번 타자, 누구는 9번 타자. 다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로. 누구는 도루하고, 누구는 번트하고, 누구는 수비가 기가 막히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서로를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홈까지 가면 됩니다. 에스라가 혼자였다면 넉 달 만에 예루살렘에 절대 못 갔습니다. 그러나 5천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갔기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하고 지치면 격려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면서 귀한 양식, 물 나눠 먹어가면서 넉 달 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힘입어 도착할 수 있었는 줄 믿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팀이 있고 은혜로운 가족이라는 팀이 있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복임을 잊지 마시고 교회로 살아가는데 더욱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동료들이 홈을 밟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홈을 밟을 수 있는 까닭은 내 동료들이 있기 때문임을, 성도들이 있기 때문임을, 지체들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거 다 없어도요, 교회이시면은요, 다른 건 다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가족은 있다면은 끝난 게 아닌 줄 아시고 절망하실 필요가 없이 마침내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나아가십시다.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살아가는 그 경기에 참으로 역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는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